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눈이 열리는 구원이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마음의 눈이 열리는 구원. 정태기 박사님이 이렇게 집회를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어린 시절에 자신은 소극적이고 또 자신감도 부족하고, 그런데 특별히 외모에 대해서 여학생들의 그 시선에 굉장히 민감했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옆방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됐는데요, 여학생들이 어머, 태기는 어쩜 그렇게 생겼니?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가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난 못생긴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게 생각할수록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는 내가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 무시당한다, 내 뜻대로 뭔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럴 때 이게 주체할 수 없는 폭발된 감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 그 콤플렉스에 갇혀 살면서 가정생활도 인간관계도 늘 삐뚤어진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유학을 가서 기독교 상담 심리학을 공부를 하면서 이 상담 치료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기독교 상담 이 심리 과정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은혜를 통한 치유를 그렇게 이제 지향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유학을 하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자 스스로 가두고 있었던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상처를 주면서 살았던 그 인생은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또 더 아름답게 행복한 가정과 관계,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가 좀 더 일찍 주님을 만났었더라면, 스스로를 가두었던 그 굴레에서 조금만 더 일찍 벗어날 수 있었더라면,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 상처에 묶여서 쓴뿌리에 그 자신이 계속 그것을 만들면서 지나온 한 시절이 너무 아깝더라, 아쉽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마음으로 어떻게 보고 느끼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보고 살아가면서도 이 삶이 얼마든지 달라지게 되더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소경을 치유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소경이 사람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신 이 표현 속에는 소경이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나무를 봤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눈을 뜨고, 그런데 또 다시 안수하고 이제는 밝히 보게 되었더라, 이런 눈을 뜨는 과정 속에서 주님은 단지 우리가 이 눈을 뜨고 보는 그 육체적인 소경의 회복이 아니라 마음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마음의 소경, 영적 상태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보는데, 지금 보고 사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들 속에 어떤 더 깊은 열려짐의 이 시선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마음의 눈이 열리는 구원, 첫째는 왜곡된 시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곡된 시선에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본문의 23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에 침을 바르시고 안수하시면서 물으셨어요. 뭐가 보이느냐? 그러자 소경이 사람들이 보이는데 사람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소경이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나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데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왜곡되어져 있는 시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하고 인격적인 그런 사람의 존재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무처럼 보인대요.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나무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기능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능적으로, 사람이 마치
도구처럼 수단처럼 그렇게 보인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타인을 바라볼 때 내 필요한 수단으로 이용할 가치가 있고 없는 그런 것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을 향한 인격적인 시선을 갖지 못하고 아직도 물건을 대하듯이 내게 유익을 줄 만한 존재인가 아닌가, 소모되는 자원처럼 사람이 영혼과 인격으로 보이지 않고 이름 없는 나무들처럼 보인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시선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유익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감정 없이 바라보니까 내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만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사람, 무익한 사람,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타인을 이용하는 가치로만 여길 뿐이지 사람다움의 관계를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진실된 관계 속에서의 참된 사랑과 기쁨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의 왜곡된 마음의 시선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야만 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제일 먼저 나타났던 이 죄의 결과는요, 왜곡된 마음의 시선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두려운 존재로 바라보면서 숨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부끄러운 육체로 여기면서 가렸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축복의 동반자라고 여겼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서로를 향하여 정죄하고 핑계하면서 일단 자기 죄를 감추는데 이용 대상으로 상대를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이 사람의 마음을 망가뜨려서 왜곡된 시선으로 보게 하면서,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답지 않은 관계 속에 살게 하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향하여 사울이 불안과 질투, 미움의 시선에 붙들려서 한 시절을 그 쓸모없는 잘못된 집착 속에서 허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왜곡과 집착과 부정적인 얽매임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마음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요, 자기 동족들을 향하여 돈과 이용의 가치로만 여기며 살았던 인물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 타인이 목적과 이용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그 시선이 구원을 얻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돈으로는 얻는 수단으로 여길 때는 그들의 가난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 눈이 열려지니까 그 사람들의 가난이 보이고, 그 가난한 사람들의 아픈 마음이 보이고, 그래서 내 갑절을 내가 갚을지라도 이제는 내 유익보다 그들을 위로하는 마음, 그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얻고 이루어가야 하는 구원은, 물론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는 그에게 속한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이것도 구원이지만 거기서 더 깊이 나아가서 우리는 주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마음도 구원받아야 하고 관계도 구원받아야 하고 우리의 삶도 회복하는 길로 더 깊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쓴뿌리가 있다면, 내가 지금 나를 바라볼 때도 여전히 그게 있다면, 이걸 제거하여서 사람을 나무처럼 보면서 살아가는 이런 왜곡된 시선과 마음과 삶을 우리는 구원으로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분은 위로와 소망으로 그 말씀이 들려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이게 상처가 되고 비난이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시선이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신앙과 삶을 세워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헬렌 켈러는 비록 자신은 육체의 눈을 볼 수는 없었지만 스승인 앤 설리반의 그 언어와 사랑의 배움을 통하여서 마음의 눈이 열렸다고 그러죠. 그는 육신의 눈은 볼 수 없었지만 나는 마음의 눈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세상과 인생을 어떻게 봅니까? 아름답게 볼 수 있고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헬렌 켈러는 마음의 눈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고 보이지 않는 거, 육체로 회복되고 육체에 뭔가 구원을 얻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더 중요하고도 시급한 우리의 구원은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데, 가치 있고 존귀한 것들을 보며 느낄 수 있는데 거기에 장애가 되는 우리 마음의 이 눈을 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나눴지만 어떤 남자 청년에게 신앙도 가정도 직업도 외모도 참 너무 아름답고 훌륭한 그런 어떤 배우자감을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봐도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만나보더니 싫다는 거예요. 아, 왜 싫으냐?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코가 마음에 안 든대요. 도대체 그 청년은 이 코가 예쁘고 안 예쁜 것에 얼마나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그저 코만 바라보면서 왜곡된 시선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한 콜센터 상담원이 있는데 하루 종일 전화를 받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또 문제를 가지고 오는 고객, 또 처리해야 할 문제거리 하나, 이런 식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이름도 사연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빨리 무난하게 처리하고 넘기고 싶은 그런 마음뿐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르신 한 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말을 해드려도 이해하는 것이 너무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는데 짜증을 참고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통화를 하다가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하루 종일 저 아무하고도 말을 못했어요. 이런 말을 하시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분이 귀찮은 고객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속도를 좀 늦춰야 되겠다.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불러주고 짧게라도 대화를 나눠야 되겠다.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로자리 버터필드라는 분은 기독교를 비판하는 유명한 교수였는데 그녀가 볼 때는, 그녀의 시선으로 보면요, 교회는 배타적인 곳, 사람들을 억압되게 하는 곳, 이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만 보여요. 그래서 늘 비판의 대상으로만 여긴 거예요. 그런데 한 목사님 부부가 그런 그녀를 초대하였어요.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존중을 해주고 들어주고 그녀의 그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그 생각까지도 이해를 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경험하면서 그 모습 속에서 사람은 인간관계라는 것이 있구나. 사람은 비판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 속에서 기쁨과 깊은 은혜를 뭔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존재구나. 그렇게 자기의 어떤 왜곡된 시선이 깨뜨려지게 되자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이 시선이 넓혀지게 되니까 이제는 사람이 비판의 대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초청하고 싶고 함께 교제하고 싶고 환대하고 싶은 이런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들이 받아야 하는 구원 속에는 이 왜곡된 마음의 시선의 구원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더 넓혀지게, 더 복되게 믿음과 신앙을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곡된 안경을 쓴 것처럼 가려진 마음의 시선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게 하시는, 고침받게 하시는 은혜가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늘 내가 보는 그 시선 속에 오해하고 상처받고 같은 상황도 부정적으로 절망적으로 그 시선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붙들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서 이 우리의 잘못된 마음의 눈을 회복하게 하심으로 더 깊고 복된 은혜와 기쁨의 신앙을 얻고 세워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는 구원 또 한 가지는 제한된 시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제한된 시선에 구원을 얻으라. 24절에서 25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근데 이 말씀 속에는 또 다른 구원받아야 할 다른 마음의 시선도 나타내주고 있어요. 나무를 보는데 나무를 나무 같은 것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존재를 인식하긴 하는 거예요. 나무처럼 보이는데 정확하게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시선이 가려진 거예요. 제한된 거예요. 제한된 시선은 왜곡된 시선과는 전혀 달라요. 왜곡은 사람을 돈으로 보고 유익으로 보고 욕망의 대상으로 보면서 뭔가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제한은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같은 것을 보면서도 제대로 해석하지를 못하고 제대로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자녀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지금 자녀가 계속 상처받고 있다라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괜찮다고 말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은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행하는 거예요. 이런 제한된 시선은 단순히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모든 삶에 이것이 적용이 될 때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깊이 연결이 되질 못해요. 내 삶 속의 말씀이 심겨지고 적용이 되질 못해요. 내 삶에 경험되는 수많은 경험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소망의 의미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런 제한된 시선 속에서 이걸 보지 못하니까 관계가 장애가 되고 마음이 나누어지지 못하고 삶에 하나님의 의미 있는 그러한 역사, 수많은 교훈과 감동과 깊은 은혜 속에서 그걸 보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 우리의 닫혀진 제한된 이 시선을 예수 안에서 열어야만 우리가 더 크게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시선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지금이 은혜의 때 아닙니까? 성령 충만히 이제 임할 것이고 능력 있는 구원 역사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할 그때에 근데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는 길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길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은 요셉도 형제들이 그 행한 일이 악한 일로, 자기를 해치는 일로 보였다라는 고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시선을 더 넓게 밝히보게 넓혀주시니까 이제는 그 일이 뭘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선하신 역사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소망의 일을 이루어 가신 과정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고백이 달라지고 소망이 열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적군에게 둘러싸인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망했다,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같은 상황에 엘리사가 기도하고 사환의 눈이 열려지게 되자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게 되면서 지금은 망할 때가 아니라 은혜의 때, 능력의 때구나. 우리가 이 보는 시선이 열려지면 믿음과 걸어가는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보고 붙들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이 제한된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 초등학교 교사가 반을 담임을 하게 되었는데 반에 문제아이가 하나가 있어요. 수업 시간에 집중도 못하고 친구들과 자꾸 싸우고 교사의 말도 거부합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태도가 아주 나쁜 불량 아이, 이렇게 바라보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바라보게 되니까 더 강하게 엄격하게 그렇게 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아이는 더 반항하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그 아이의 가정 환경을 알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부모에게 방치가 된 채 할머니 손에서 자라는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 아이가 지금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불량한 행동이 아니라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라는 외침처럼 이게 다시 보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아이를 꾸짖지 않고 보듬어 주게 되는 거예요. 칭찬과 작은 사랑과 돌봄의 손길로 그 아이를 붙들어 주게 되자 이 아이가 점점 소망 있게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길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제한된 시선으로 바라보면 진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이루어 가시는 그 실상을 못 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잘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예배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맡겨진 일도 성실하게 잘 감당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분의 신앙이 이 교회에서만 행하는 신앙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만 잘하면 좋은 신앙이지, 교회에서만 잘하면 좋은 신앙이지. 그런데 그 신앙이 내 삶 전체와 연결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직장에서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관계의 갈등의 문제, 억울한 상황,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를 받게 되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저는 교회에서 예배, 신앙, 헌신, 봉사 아주 열심히 잘했는데요.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 그 제한되었던 신앙을 넓게 넓혀주시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일하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시선이 바뀌자 이 직장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생계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자리로 보이고, 힘든 사람이 피할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돌봐주고 기도해야 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관계라고 보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불평하던 자리가 기도하게 되고, 피하던 관계는 내가 기도하며 다가서게 되고, 버티던 직장이 이제는 사명의 자리가 되면서 이후로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때 그 힘든 일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평생 좁은 신앙 안에 갇혀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선의 마음을 넓히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믿고 행하고 이루어 세워가는 신앙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여러분, 이 선교사였지만 선교사역에 실패했던 자리, 어떤 물질도 도움도 계획도 받을 수가 없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넓혀주셔서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 한번 붙잡고 한번 새롭게 해보자, 이렇게 믿음의 시선을 열고 결단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가 오히려 은혜의 손길을 더 크게 붙들고 만나고 열어가는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간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섭리와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필요하죠.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제한된 시선으로 더 넓게 보지 못하고 자꾸 왜곡되게 바라보고 분별하지 못하며 그렇게 우리가 순종으로 행하지 못하면 우리의 보는 만큼 믿음으로 걸어서 그만큼 세워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에서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로 서는 것도 귀하지만 그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더 깊은 성화의 길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제한된 시선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다 바라보고 살지만 이 마음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왜곡된 시선, 제한된 분별의 믿음을 넓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과 관계와 가정과 또 교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가 스스로 한계로 제한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넓혀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가 있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고 아름다운 의미들을 찾아내고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진실된 사람의 관계로 세워지면서 다시 안수하심에 다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은혜 주시니, 주님이 열어주시니 그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더 온전한 구원과 신앙과 삶을 열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한계가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이 육체에 속한 회복과 구원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보아도 왜곡하거나 제한하여 바라보고 스스로 갇히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더 크게 담고 더 능력 있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더욱 크게 넓혀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에 더욱 주님의 크신 은혜와 구원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